최고의 축복의 날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다가 또 이번 주간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먼저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은혜 받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개인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 당하는 성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혹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래된 영적 문제와 오래된 숨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 있다면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 지금도 12가지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이 지역의 30만 넘는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참 전도운동, 참 생명운동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 곳곳에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과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지 않았는데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 가장 많이 겪는 부분이 가정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남편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이 부모,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나가서 내가 그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 위치에 있거나,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사장과 종업원이죠. 또 이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전과 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해라. 지금은 노예제도가 아니니까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면 직원들은, 직장생활하는 회사 직원들은 사장님에게 또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상급자들은, 사장은 또 뭐 회장은 밑에 직원들을 이렇게 해라. 그런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가정과 사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앞에는 교회.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있는 부분이 세 부분 아닙니까? 교회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모든 부분에 답이 다 나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답이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 얘기를 다 하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1장부터 오늘 6장 9절까지를 다 하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다. 끝으로 얘기합니다. 전해 성경은 종말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요, 맞는 거 있죠. 진짜 맞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요, 한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조용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분석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분석하고 분석해도요, 안 되는 사람이더라.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게요,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인정이 되는 거 있죠.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른 힘, 다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끝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마가다락방, 왜 마가다락방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 떠나서요, 여러분 자신 유지가 안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정 컨트롤, 여러분 생각 컨트롤, 여러분 스스로 오래된 각인된 거, 체질, 여러분 컨트롤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요즘 깨닫게 하는 게요, 참 제가 감사한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뭐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제 자신, 이거를요 철저히 보게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요, 뭘
뭘 하게 하냐? 오직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주신 성령의 능력. 이거 외에는 뭐 교회 사역, 전도, 뭐 내가 성도를 섬기고 그거는 다 두 번째고요. 내 자신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능력,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 그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면 우리가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우리 능력을 기르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힘을 얻으면 승리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이 눈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려져야 돼요. 대부분의 신자들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이 마귀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신자들이요 실제로 이 부분을요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진짜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 뭐냐?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 뭐냐? 내가 지금 현장에서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직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뭘 모여서 하고 교회 생활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과의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뭐 남편, 아내, 뭐 자녀, 부모, 그걸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이요, 이 흑암 조직과의 싸움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걸,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의 싸움이 육신 싸움. 여러분 오늘 요 말씀이요 굉장히요 과학적이며 사실적이며 굉장히 여러분이요 아주 맞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이 얘기가요 그냥 굉장히 강조하니까 그렇다 얘기해요. 그래 뭐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 그래 뭐 내가 이렇게 뭐 좀 마귀한테 잡힌 것 같아.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맞다. 진짜 지금 내가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 지금 우리 교회가 싸우는 싸움이 육신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지금 내가 현장 가는 게 단순히 직장 가고 돈 벌러 가고 사업하고 뭐 결혼하고 이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구나.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이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교회까지 성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파송하셨구나.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모든 일을 행하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악한 날에 사단이요, 말세가 돼서요, 모든 방벽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눈에 안 보이게 공격하는데요, 절대 대적을 못. 근데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많은 일을 하고 무너집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일을 하고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 전신갑주가 뭐죠? 말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4절에 허리띠가 아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허리 아닙니까? 우리 허리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자, 의의 호심경, 전에는 의의 흉배, 가슴에 붙이는 거죠. 왜 흉배라고 하지 않고 호심경이라고 하지 않고 의예라고 했을까요? 의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요, 이 축복을요, 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죄책감도 가지고, 우리가 실수했다고요, 그 실수를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남이 실수한 거를요,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요, 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아무도 여러분을요, 송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여러분, 복음은 편안한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냐? 편안해집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많이 깨닫는 게, 내가 좀 평안하지가 않구나. 뭔가 모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모습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제가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복음은 평안한 건데, 전도는 평안한 건데, 여러분 신발이 맞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싼 신발을 해도 나하고 맞지 않거나 작거나 크면은 편안하게 못 다닙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 복음은요, 평안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답을 다 얻은 것이고, 전도는 평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 왜죠?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방패, 불신앙이 계속 오니까 계속 사단이요,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계속 불신앙이 옵니다. 그래서 뭘 갖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사단이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의 화살을 쏩니다. 사람의 말 듣고 또 모습 보고 여러 가지 걸 가지고요, 불화살을 계속. 여러분, 불화살이 떨어지면 그 화살 하나가요, 전부 다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초가집 생각하십시오.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신앙의 말 하나, 불신앙의 생각 하나, 그 불신앙의 행동 하나가요, 영원히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세요. 반대로 믿음의 말 하나, 믿음의 고백 하나, 믿음의 행동 하나. 오늘까지 우리 민수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불신앙하는. 계속 미리암이 불신앙하고, 또 오늘 민수기 마지막에 보니까 또 불신앙하고요. 계속 불신앙. 믿음의 방패를.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왜 투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게요, 내 생각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건 다 방어하는 건데,
말씀만은 무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계속해도 방어만 계속하지 그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적을 완전히 끝내야 공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끝내는 게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다 방어했다 할지라도 계속 사단이 평생 공격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사단의 세력이 끝나질 않아요. 그냥 칼로 베버려야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죽어야 안 올 텐데 안 죽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적을 끝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 악령을 이기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검이 역사하는 게 말씀이요.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지금 제 말이요, 전혀 황당무계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전혀 뭐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이요, 정말 맞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반드시 그 개인은요, 역사 일어납니다. 자, 한마디로 뭘 말하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18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항상 성령 안에서. 전의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나오겠지만요, 왜 무시로 기도해야 되냐? 사단은요, 무시로 24시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냐?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체질,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거를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계속 24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뭐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략을 짜고 준비를 했다가요, 어느 순간에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요, 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냐? 멀쩡히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확 공격당해버려요. 멀쩡히 잘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잡혀버려요. 멀쩡히 이 사람이 직장 잘 다니다가요, 어느 순간에 잡혀버린다니까요. 멀쩡히 아이가 학교 잘 다니다가요, 어느 순간에 잡혀버립니다. 멀쩡히 가정생활 잘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잡히면 멀쩡한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있다가 사단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거,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감정, 그거를요 딱 건드려버리면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말하면은 도화선을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지뢰밭이거든요. 이걸 좀 제거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가다가 사단이 지뢰 하나 건드리고, 가다가 하나 지뢰 건드리고, 가다가 사단이 또 시한폭탄 누르고 이러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다가 터지고 가다가 터지고 계속 그래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요, 약간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지 인도받고 기도해야겠다, 조금만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무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부터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무시로 기도해야 되냐? 저는 이번 주간에도 또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24시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겠다. 실수했더라도 누려야겠다. 여러분, 계속 누리세요. 이 축복만 이제부터 누리면 됩니다. 마지막, 그러면서 바울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라고 하냐?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전도 선교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장 큰 기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도 선교만 할 수 있게 해다. 감사한 게요, 요즘에 조금 하나님이요, 많이는 아닙니다. 뭐 프로테이지로 말하면요, 한 1%라 좀 됐을까요? 조금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라는 눈을 뜨게 하시더라. 진짜 내가 할 중요한 일은 하나밖에 없다. 전도 선교다. 복음 외에는 진리 없고 전도 선교 외에는 중요한 거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힘을 얻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 중에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게 뭐냐? 전도 선교다. 이 복음의 비밀만 말하면 돼. 그런데 바울이 20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한 얘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감옥 속에 있는데 바울이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신이라고. 우리 옛날에 사신 행사, 지금 말하면 대사 아닙니다.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는 대사.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감옥에 전하고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신으로 부르죠. 근데 그 방법이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절대로 감옥에 잡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신으로 부르죠. 사단이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놓고 도망가는 사람. 완전히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담났고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렸고요, 24시 전도 선교의 비밀을 실제 누린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전도 선교 때문에 이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신으로 부르셨다. 완전히 다르죠. 참, 이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작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